비유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눈 속의 티와 들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이 비유에 대한 것,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깊이 생각하면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 얘기하면서 세상의 질서대로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이 비유들을 통해서 묵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내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귀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 속의 티와 들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내가 더 더러워. 모두보다, 세상 누구보다 내가 제일 더러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고 티를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죠. 항상 이 명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 그 비판하고 헤아린 만큼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 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들보를 빼고 타인의 눈에 티를 빼게 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부터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네 문제를, 네 속에 있는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지점이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작 그 이면에서 무엇을 진짜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그냥 나를 바라봐야 돼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 권사님으로 치자면 한 8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는데 안 바뀌는 이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네, 본문을 한번 누가복음 6장 37절 41절을 보면 똑같아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해라, 주라, 헤아리지 말라. 그 헤아리면 너 헤아릴 거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맹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다. 그러면서 타인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들이 맹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것을 빼고 타인의 티를 빼려고 해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라고 얘기하면서 동일 본문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눈 속의 티와 들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 의도하심이 뭐냐,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외식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주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외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사람을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 모두는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들의 것이 아니란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비판하는 자, 눈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그렇게 빼려고 하는 자,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헤아리는 자,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안 하는 자가 없는데 그 모든 자들이 누구다? 외식하는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들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의도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외식 안 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얘기입니다. 나는 외식하지 않고 있어.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증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요한복음 6장 얘기입니다. 네.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예,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눈곱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이 내면의 문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눈 속에 그 들보가 뭐예요? 기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눈에 들보라고 하는 건 너의 생각과 너의 사고 속에 우리의 이 인생의 창으로 보여지는 이 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데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가로막고 있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왜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가 와서 돌로 치자고 얘기하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뭐예요? 마음에 들보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음행, 간음해서 걸린 이 음행은요, 간음함은요, 뭐와 같아요? 그냥 눈 속에 있는 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 안 간다? 이것 때문에는 지옥 안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 만나잖아요.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있지 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마음의 들보를 해결하지 않고 떠나는 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떠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마음에 들보가 있는 자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물었어야 할 장면이에요. 떠날 장면이 아니라. 그런데 뭐만 했어요? 내 속에 있는 들보 확인만 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외식함은 무엇이에요? 우리 다 흠이 있어요. 우리 다 죄가 있어요. 우리 다 악해요. 우리 다 연약해요. 그렇다고 맨날 연약한 줄 알고 맨날 욕하고 맨날 뭐 하라고요? 그렇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싸울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시작돼야 된다고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확인함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해요? 아니면 티 뽑기를 먼저 해요? 티를 뽑는 게 먼저예요. 우리 인생의 본성이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척할 필요가 없어요. 아닌 척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닌 척하는 그것이 들보요 외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난하기 이전에, 누군가를 욕하기 이전에 더 큰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 그럴 수가 없는데 내 들보를 안 보기 때문에 뭐예요? 이 참소하는 것이 내 입에 달아요. 그렇죠? 우리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외식하고 아닌 척하는 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들보가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일단 아닌 척하고 숨기고 삽니다. 그렇죠? 음행에서 걸린 여자는 걸려버렸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끌고 온 인간들은 그보다 더 심각한데 아닌 척하고 일단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네. 주님 앞에 와서 아닌 척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잠시 고민해 보면 모두가 율법 범한 자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식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냥 외식자들일 뿐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자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면 사람들이 여기 미어질 거예요. 왜요? 높은 자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와 있으나 알아보지 못하는 그것이 외식자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 눈 속에 티를 빼려 하지 말고 가슴에 들보를 빼는, 우리가 외식자임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해요? 티 뽑기 먼저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더 큰 것을 내버려 두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들보와 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비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뭘 얘기하고 싶어요? 외식자인데 아닌 척하며 사는 세상, 그 속에서 우리도 아닌 척, 하나님 백성을 우린 깨끗한 척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눈 속에 들보를 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소유할 수도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가슴에 내게 더 큰 걸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들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들보가 눈을 가려가지고 마음을 가려가지고 내 스스로를 죄인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도 죄를 보지 않을까요? 우린 영원히 죄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죄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돼 있고, 나는 괜찮은 척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욕하게 돼 있고, 나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 비유, 빛 비유, 그죠? 그리고 오늘 들보와 티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한테 뭘 얘기해요? 자꾸 네 안에는 답이 없다. 너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를 강조해요. 우리 인간한테는 희망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 의도는 늘 명확해요. 네 안에 답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 네 안에 지혜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수여하기 위해서 네 마음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위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길이 될 수 없어요. 네. 인간은 누구도 방법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누구도 무엇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고 해결책을 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외식이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들보가 있음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욕하는 게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난 주님을 위해서 저것도 하고 뭐 성전도 짓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어쩌라고 예수님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를 언제? 죽을 때까지. 입에 달고 살아요? 아니 마음에 달고 살라는 얘기예요. 나 죄인인 거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나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거룩하지 않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늘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내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입으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지금도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송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송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이 들보됨을, 이 가득한 들보를 바라보며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건요. 어린아이 뭐예요? 나 속에 들보 있는데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들보 있는데라고 얘기하고 나가버려요. 그렇죠? 그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네. 숨김없이 나가라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 하는 자요? 나 이런 자인데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보와 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이지만 이런 귀한 이 은혜들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않으면 너희 인생은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외식하는 자 됨을 인정하는 자입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입니까?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자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 앞에 엎드리는 자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외식자됨을 해결할 수 없기에 유일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선택하셔서 능력으로 이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는 그것을 늘 고백하는, 나는 뭐예요? 나 뭐하는 자다? 나 들보 있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그에게 예수께서 늘상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속 제사 드리러 가면 피 가지고 가서 계속 바르잖아요. 그죠?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단번에 거룩해 되었지만 거룩해 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 앞에 살아갈 때 그렇죠. 그렇지. 예수 앞에 안 서는 순간 우리가 어때요? 거룩한 보혈로 날마다 덮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덮으시라고요. 우리의 들보됨을요, 날마다 덮으시라고요. 자꾸 안 덮으니까 옛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힘이 드시고 뭐 때문에 어려우시고 뭐 때문에 열심을 내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들보를 예수의 보혈로 덮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의 유일한 심판주이심을 알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이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로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의인요? 자녀요? 아니 오늘 들보입니다 라고 하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야 돼요. 오늘 이 순간 다시 들보입니다 하고 덮어주셔야 돼요. 예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필요 없는 순간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순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예수의 은혜를 덮어서 기도했어요. 근데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아내랑 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의 은혜를 덮였습니까? 아니요. 들보가 새로 났습니다. 오늘 나는 들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나의 이 순간도 내 마음에 설교하며 주의 은혜의 보혈 앞에 제가 들보입니다를 고백하지 않으면 주의 보혈로 덮일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가 바로 그 들보입니다를 외치지 않는 그 사람이 외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내가 들보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덮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화가 날 때 예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근데 덮어져요? 안 덮어져요? 먼저 나가죠. 먼저 그러고 말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자 이 얘기예요. 연습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네가 들보구나. 그 인정하고 연습하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여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늘상 주님에게 찾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세요? 네가 들보구나. 그래 내가 너를 나의 보혈로 덮는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있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제가 들보입니다라고 늘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고백하시며 주의 보혈로 덮어야 한다는 것을 이 비유는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늘상 엎드려야 됩니다. 늘상 내가 들보임을 엎드리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해요?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여러분 죄가 왜 엎드려 있어요? 우리가 안 지은 죄를 져요? 지은 죄를 져요? 늘상 지은 죄를 또 짓고 개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내 머릿속에 늘상 내 눈 속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눈 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뭐만 와 있어요? 내 중독된 게 눈앞에 와 있어요. 내 문 앞에 와 있다니까요. 내가 가기 싫어도 나를 끌고 거기로 간다니까요. 내가 죄짓기 싫어도 나를 들보가 있는 그곳을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자꾸 그게 죄가 나를 그렇게 죄 능력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잘라내야 돼요? 주의 보혈로 잘라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보입니다를 늘상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심판장이 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되시기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 아직 재판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만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왜 이 짓 하고 왔냐라고 심판하시기 이전에 그것을 내가 들보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는 습관이 뭐라고요? 제가 들보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들보입니다. 내 탓이오를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들보와 티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탓이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들보를 통해 하나님 나라 비유 들보와 티 비유를 통해 이 들보를 볼 수 있고 그 들보를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 됐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다? 그 겸손한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질이 뭐다? 들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본질을 인정하고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린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어져요. 높아지고 싶어져요. 힘을 갖고 싶어져요. 내 뜻대로 조정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뭐가 돼요? 자꾸 그럴수록 내 들보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들보인 것을 내가 들보인 것을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네, 내가 들보인 것을 알고 겸손한 자. 그 사람. 내가 들보를 가지고 내 속에 내 마음에 들보가 있는 걸 인정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고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겸손한 자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질보와 이 티 비유를 통해서 더 겸손하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내가 들보구나 라고 하는 내 들보를 주님 앞에 늘상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데 늘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교만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네 눈 속에 티를 내가 뽑아줄게 라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상대를 고치려고만 하는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속에 들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들보가 내 것이요 오직 그 들보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의 보혈로 나의 흠과 티와 그 들보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